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또 복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제 제목을 성소를 맡은 자들, 레위 자손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성소를 맡은 레위 자손들 그 숫자를 몇 세부터 세웠나요? 질문에 좀 함정이 있어요. 몇 세부터? 0세부터 맞아요. 야, 대단하시다. 1개월 이상이니까 0세죠.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 또 어른 할 것 없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이제 세웠어요. 그 의미가 크다고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요. 남자 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청년, 어른들 말할 텐데요. 청년이나 어른, 또 1개월 된 이상 된 아기 다 똑같이 한 명씩 세웠다는 거 의미가 크죠. 다 일꾼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복이죠. 우리 나라적으로도 지금 출산율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인구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다는 거.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교회가 그것을 또 앞장서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어린아이의 뛰노는 소리, 울음소리도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기 있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레위 자손이 이제 세 자손들로 구성이 됐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좀 기억나는가요?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각각 이제 자손으로 이렇게 뻗어나갔죠.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이 어떤 걸 맡았냐 하면은 이제 성막, 그러니까 천막으로 이제 지었죠. 천막으로 이 성막 구조,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또 그 이동할 때 그걸 챙겨서 가고 했었어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것,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성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했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떡상, 또 분향단, 그리고 촛대,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했던 사람들이 고핫. 물론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일,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고핫의 자손들이에요.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도. 어쨌든 고핫 자손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여러 물품들, 거룩한 물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제 성막이 있으면 쭉 그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 외곽으로 쭉 울타리를 쳤는데 그 울타리를 관리했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들인데요. 이제 이동할 때 이 성막을 관리했던 게르손 자손과 그 다음에 외곽, 그 울타리를 관리했던 무라리 자손들이 먼저 출발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60만 명, 어린이 또 여자분들 다 해서 한 200만 명, 300명 됐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굉장한 숫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르 1시간 내에 다 목적지에 다다는 게 아니에요. 쫙 나눠서 또 펼쳐져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겠죠. 이동을 했는데 먼저 이제 성막과 울타리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가서 딱 성막을 세워놔요. 다음 목적지에 성막을 세워놓고 울타리를 딱 치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그 안에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진설병상, 분향단, 또 촛대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뭐 복잡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성소 안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개, 물품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딱딱 집어 넣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각 자손들이 맡은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거 관리하고 맡은 것이 더 뭐 중요하고, 물론 더 그 신경 썼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주의하고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 성소 또 그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이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이 우리는 항상 뭐 예각만 이렇게 담당하냐 뭐냐, 고핫 자손들은 저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그 물품들을 다루는데 이게 우리 뭐냐 차별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맡은 역할을 성실히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뭐 덜 중요하고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성경에도 말하듯이 우리가 가장 좀 적다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요긴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귀한 것 아니겠어요? 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그 교회가 완성되듯이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파악하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잘 파악하고 그것에 성실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하늘에서 큰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야, 좀 더 폼난데 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달라요. 성막 그 울타리를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세우고 이동하고 정성껏 하는 사람을 크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크다.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엘리 제사장 우리 알고 있죠? 엘리 제사장 그 사람보다 허드렛 일을 하고 성소에 물 기르러 다니고 성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비교하자면 굳이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실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성실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하는 자,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자손들이 잘 협력을 했어요.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 파악해서 성실히 한과 아울러서 같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도록 했던 거죠. 우리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같이 저 무라리 자손하고 잘 어울려야 되죠. 모든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잘 어울려야 되고 또 고아 자손 또 게르손 자손 자기들이 이제 맡은 역할을 잘 하지만 전체가 잘 어울려져야 된다. 가정일, 교회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다들 그걸 잘 하고 서로가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서로 배려하고 좀 내가 채울 건 채우고 또 품을 건 품고 연결 부분에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하모니 하나가 되죠. 조화를 이루게 되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이제 맡은 자들이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이 성소를 관리했다 하는 건 나눴고요. 그리고 각 그 세 자손들의 지휘관을 세웠어요. 이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손들이 열심히 했겠죠. 자기 일도 맡은 것들 잘 했겠지만 그걸 관리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 지휘관을 또 통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라살, 아론의 아들이죠. 제사장이 그걸 다 또 세 지휘관을 통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가 있는 거죠. 체계가 계통이 있고 질서가 있고 가정도 다 하나같이 귀중한 구성원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질서가 그 질서가 뭔가 하는 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좀 묵상하시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건 누가 뭐 더 크냐 작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이치에서 그 질서를 조화를 그 잘 지켜간다는 거 그거 뭔가 하는 거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행할 때 이 성막의 모든 일이 조화롭게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듯이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계통 질서라는 게 뭔가 하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잘 맞춰가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레위 자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죠. 레위 지파는 이제 그 성소를 맡은 자들로 이렇게 빠졌고요. 12지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지파의 장자들과의 그 관계, 그 처음 태어난 장자의 관계,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처음 태어난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자. 말 그대로 이제 처음 태어난 이제 특히 이 당시는 아들을 말했는데요. 남자 아들.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곡식이나 여러 과일 이런 소산도 처음 거두면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겠죠. 성막에 갖다가 이렇게 바치고 성막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했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 익은 거, 또 처음 거둬들이는 거, 그것을 이제 바쳤죠.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중에 거둔 것도 또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구별의 의미 우리 생각했죠. 구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짜투리 시간, 내 일 다 하고 짜투리 시간, 그때 교회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런 형태는 이제 좀 약한 걸음마 단계의 이제 신앙인이라 볼 수 있겠죠.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도 굉장히 철저하게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이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좀 더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거.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이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처음 것을 드린다 하는 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뚝 떼서 드린다는 거.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고백이냐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시간과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11조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우리 생각을 했죠. 지난번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가장 좋은 토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이라든지 처음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다, 드린다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명시화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 말이, 그런 기록들이 출애굽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모세율법에 등장하는데 어떤 역사적 기원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출애굽. 탈출하기 이제 바로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나요? 마지막 재앙이 그렇죠. 첫 태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첫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첫 태생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첫 태생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천사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 오버 이렇게 말하는데 넘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태생들은 산 거예요. 너희들도 죽을 목숨인데 너희 장자 다 잃고 너희 첫 가축 다 죽을 건데 살았지 않냐? 그래서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오늘 그런 이제 표현도 나오는데 그건 특별한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이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다 목숨 잃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태생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정말 극적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다 첫 태생 치는데 누가 이렇게 스쳐가나요? 누구 얼굴이 스쳐가나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때문에 죽을 목숨인 우리가 산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사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죽음의 사자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니까 죽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6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굉장한 건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좀 느낌이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 큰 은혜인지요. 바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이제 태어난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생, 그러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면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물론 일반 일도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뜻에서 정말 하나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소의 일, 하나님 섬기는 풀타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처음 태어난 자들이 그 일을 했어야만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놨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한 거예요. 대신하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전적으로 그들은 이제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성소의 일, 또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대신한 사람들. 자, 지난번에 레위 지파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셌더니 숫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2만 2천 명 됐어요. 2만 2천 명 됐는데 그 1개월 이상 된 12지파의 남자 아이를 셌더니 몇 명이죠? 22,273명.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좀 비슷하죠? 숫자가 비슷한데 좀 빼보니까 몇 명 차이가 나요? 273명. 273명 차이가 납니다. 이따 설명을 할게요. 273명에 대해서는 좀 오늘 이제 수학 좀 해야 돼요. 오늘 저녁은 수학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빼보니까 273명 나오죠. 자, 먼저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방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이제? 제가 좀 잘 설명한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들은 장자뿐만 아니라 뭐 차자, 삼남에서 남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1개월 된 이상. 근데 12지파에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물들은 장자들이에요. 지금 처음 태어난 그 가정에서 한 명 아들이 있다면 한 명을 말하는 거고, 레위 지파는 같이 1개월 된 이상 된 사람들을 셌는데 똑같이 거기는 이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그 세 보니까 숫자가 조금 비슷해요.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는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1개월 그 남자들은 첫 태생들은 성소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야 돼요. 전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들 대신에 누가 했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 숫자를 세보니까 비슷하다 하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대신에 했다 하는 거. 성경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대신했다. 대속했다 하는 표현 아시죠? 대속했다.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대신하다, 대속하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도 많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 많이 씁니다. 대신해줬다, 대속해줬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다 그 짊어지고 죽음의 그런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피로.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그 져주셨어요. 죄의 짐을 대신 져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속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죄를 벗게 됐으므로 깨끗하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가축도 첫 태생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요. 45절 계속 읽어볼까요? 4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내인의 가축을 취하라. 내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사람 설명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각 가정에 가축들인데 그 가축도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때, 첫 유월절 때 이 가축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있는 가축들은 첫 태생도 살았어요. 그 은혜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가축도. 그래서 모든 첫 태생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지파 가축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가축은 첫 태생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아까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 안 복잡하죠. 어디 제가 좀 설명을 좀 했나요? 예. 마찬가지 아까 사람과 가축이 같은 그런 원리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생명이라는 거, 가축, 생명자는 참 귀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런데 물론 이제 사람의 생명하고 이 가축, 동물의 생명하고는 이제 다르죠. 다릅니다. 뭐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럴 수는 없죠. 가축은 이제 죽였죠. 물론 이제 구별된 이제 가축들인데, 요즘 애완견, 애완묘 그 고양이, 정말 아들 딸처럼 키우더라고요. 손주처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도 해요. 장례도 하고 간단한 세레모니 장례식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앞으로 목사님 우리 애완견 죽었는데 좀 장례식 좀 치러주시죠.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참 곤란하죠. 굉장히 그 상실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직접 또 경험하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청년이 애완묘, 그러니까 고양이 이제 보냈는데 참 슬퍼하더라고요. 슬퍼하고 그 화장 치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참 그 상실감, 그래서 많이 느끼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함부로 뭐 고양인데 걔인데 요즘 그래서 큰일 납니다. 진짜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생각한대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고양이 죽으면 어때요? 그 흙으로 가는 거죠. 육체니까. 영혼이 있어요? 천국에 갈까요? 애완견, 사랑하는 정말 아들과 딸 같은 그 애완견, 어때요? 하늘나라에 갈까요? 틀려요. 그 영이 없어요. 짐승은 조금 예석하겠지만, 섭섭하시겠지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귀한 거예요. 생명은 다 귀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구별하여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 그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영, 똑같은 단어예요. 영, 생명, 숨. 하나님의 숨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있는 거예요. 생명, 숨. 숨이 끊어지면 생명 끊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이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천국으로 가요.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하나 구별이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 신비를 우리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가축도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생명이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73명 기억나신가요? 273명. 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가정의 처음 태생들을 대신해 줬어요. 그런데 273명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좀 레위 지파에 그 1개월 된 사람들이 한 273명 더 있으면 딱 맞아 들어가는데, 자, 27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돈으로 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돈전자에서 속전이라 하는데, 그 한 사람당 5세겔, 뭐 5세겔이 얼마인가 뭐 하는 거 이제 뭐 또 추정하기도 하는데, 한 일일 노동자 한 20일 일하는 품삯 정도 된대요. 뭐 그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200만 원, 10만 원씩 일일 계산하면 한 200만 원. 똑같지 않아요. 이제 좀 추정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세겔. 그러면 한번 이제 또 수학 들어갑니다. 수학 들어가는데, 자, 273 곱하기 5 하면 뭘까요? 예? 우리 신기자 군사님 답이 뭐예요? 1365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1365. 이게 오늘 본문 이제 49절에서 50절에 그 숫자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49절,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와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나왔죠? 왜 저 숫자가 나왔는지. 돈으로 냈어요. 273명에 대해서는 5세겔씩 1인당 계산을 해서 돈으로 낸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좀 있었으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모자랐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 계산하니까 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구원의 지식에 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좀 이제 수학 좀 해보고 계산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속했다 하는 거, 그 의미가 참 크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죽겠죠. 그러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은혜죠. 자, 이런 이제 우리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속전을 드려야 되죠. 아까 1365세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나를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 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또 기리면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로마서 6장 13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런 이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태어난 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